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것이 그 성적인 유혹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세들 드신 분들이 계신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귀를 막으실까봐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가운데 나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유혹이 없이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죽고 싶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벗어날 수는 없죠. 어느 젊은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몇 주 지나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이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가?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이상하지?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은이에게만 유혹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와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양로센터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너무 괜찮았어요. 함께 사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당신이 참 좋은데 우리 좀 친하게 사귀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어요. 나는 담배 피는 사람 싫소. 당신이 담배를 끊으면 내가 좀 생각해 보겠소. 이 할머니는 평생 담배를 피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담배를 끊으셨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끊으라 그래도 못 끊으셨는데 할아버지가 끊으려니까 금방 끊으셨어요. 이렇게 이성에게 끌리는 힘은 정말 강하죠. 우리는 누구나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 시기하고 싶은 유혹, 이단의 유혹, 돈의 유혹,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 우리의 욕심만큼이나 유혹은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같이 나누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괜찮았던 사람 요셉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위험한 유혹을 만나게 돼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하셨죠. 그래서 주인 보디발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형통하게 하셨어요.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6절 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well built and handsome, 몸매가 멋있고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은 아마도 엄마를 닮았던 것 같아요. 라헬이 성경을 보면 곱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엄마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외모만 아름다웠다는 뜻은 아니죠. 외모만 아름다우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겉만 아름다우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믿음이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교회 오빠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여자친구를 가진 남자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 교회 오빠라고 합니다. 교회 오빠는 하얀 피부에 착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고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잘 부른대요. 그래서 자매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매력적인 남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닮게 돼서 온유하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런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들이 여러분 아주 위험한 유혹을 받는 원인이 되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그 후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일에 형통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눈짓을 하고 가까이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쳐다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눈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미소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하고 모든 게 매력적일 때, 그럴 때 유혹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강했죠. 그런데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죠. 요셉도 애굽에서 지내는 11년 동안, 그 보디발 집에서 일하는 11년 동안 가장 형통했을 때 유혹이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넘어지기가 쉬운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앞부분만 우리가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오히려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죠, 짙은 화장을 하고 그리고 야한 옷을 입고 짙은 향수를 뿌리고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나와 함께 자자.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대담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피가 끓는 20대 후반 정도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을 떠나서 애굽 다른 나라에 와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외롭죠. 청년이고요.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어요. 우상을 많이 섬겨서 대단히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로마도 그렇고 애굽도 마찬가지였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여자 애인이 생기면 어떨까요? 애인이 생겼는데 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힘도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그리고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외로울 때 전화하고 늘 같이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매력적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와는 뱀의 유혹에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 밧세바를 보는 순간 그대로 꼬꾸러져 버렸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아들 유다는 가나안 땅의 문화에 그냥 흠뻑 빠져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그리고 당장 많은 이익을 주고, 그리고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혹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오죠.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또 이단의 유혹 언제나 있죠. 마귀는 믿는 자들을 계속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을 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요. 먼저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주인님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당신만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이 저에게 다 맡기셨지만 당신만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런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데 바로 선악과 그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뱀이 너희는 죽지 않아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죽을까 하노라, 그것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유혹에 빠지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망한다. 가정이 깨진다. 가진 걸 잃는다. 인생은 불행해진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 이름을
문에 발 들여놓기 수법, 영어로는 foot in the door technique 이라고 한다고 해요. 뭐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처음부터 물건을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저를 한대요. 그래서 부담을 없애려고 살짝 맛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경험하셨어요? 코스코. 거기 가면 이렇게 부스를 차려놓고 맛있는 샘플을 잘라서 줘서 먹으라고 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다 먹고 안 사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맛있네? 우리 한번 사볼까? 그렇게 한다고 해요. 또 있어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뭐 등록하고 하지 않고 하니까 무료로 한 달 동안 영화나 드라마 볼 수 있어요 라고 해요. 한 달 지나서는 돈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해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할 때 한 번만 해봐, 맛만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유혹은 늪과 같아요. 그래서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빠져들어갑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유부단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음이 좋아서 거절하지 못하는 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매정하게 노라고 하면 되겠어? 여러분 돼요. 처음부터 분명하게 아니요 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특별히 코리안들에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주저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이것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거리면 안 돼요. 사탄은 날카로워요. 틈을 본다고요?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NO라고 거절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 끝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도덕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냈어요. 노예는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이에요. 사모님이 잘생긴 남자 노예 하나 데리고 노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데리고 놀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녀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은 그 사회로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히 노예 주제에 주인 마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나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니 그러면 이 일을 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여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감히 노예 주제에 어디에다 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과는 조금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한다. 한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한다. 이것만은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한다. 요셉의 가치관이에요.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안 되지, 이건 하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아메리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지금 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해. 그의 가치관은 정확한 라인을 긋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애굽과 너무 비슷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일단 흐려졌어요. 예전에는 간음하지 마십시오, 간음은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 맞습니다 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그래요. 그게 뭐가 죄입니까? 뭐 그 정도 로맨스는 뭐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생활에 지쳐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는 중에 아름다운 곳에서 어느 여인을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다가 그날 밤 하룻밤을 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로맨틱하다, 너무 재밌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요셉은 뭐가 죄인지가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아요. 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분명하다니까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님, 주님, 주여라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인터넷을 맨날 스마트폰에서 많이 보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다른 말로 할까요? 죄가 뭔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죄가 뭐야? 세상에 살면 비슷해지거든요.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피아노를 배웠는데 지금 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요즘 새벽이 어둡고 추워요.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치열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왜요? 깨어 있으려니까. 왜요? 분별력을 가지려니까.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요셉처럼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한 번 유혹한 게 아니죠. 요셉이 얼마나 부드럽게 거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조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죠. 우리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물러갔어요. 또 와요. 이리 와, 이리 와요. 자꾸 그러니까 노르하기가 미안하잖아요. 특별히 정이 많은 우리 코리안들은 노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자꾸 공격해요.
이렇게 한 것이 드릴라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두고 힘의 근원이 어디야? 딴소리하고, 아이 나한테 얘기해줘, 딴소리하고 자꾸 그런다고요. 결국 미안해서 노를 못하고 삼손의 비밀을 다 얘기해 주었어요. 사사기 16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드릴라가 날마다, 똑같죠?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르니 삼손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날마다가 너무 괴로운 일이라고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리는 게 이게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게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고요.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말 자체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남녀가 같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있다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정이 들어요. 정이 문제예요. 정이 들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이성과 정들지 않도록 애를 써야겠죠. 아내 외에는, 남편 외에는 내가 어떤 정도 들지 않겠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 나의 힘든 이야기나 고민을 이성에게는 오픈하지 않겠다, 문자를 보낼 때에도 최대한 용건만 보내겠다, 어떤 틈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이성 친구와 가까이 지내요.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죠. 어느 목사님이 먼 곳으로 신방을 가야 했습니다. 누군가 함께 가줄 사람이 필요했죠. 여러분 신방을 갈 때 목사는 좀 뻣뻣하잖아요. 사모님이나 여자 전도사님이 같이 가면 얼마나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방 갈 때 너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시간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고민이 됐어요. 그분과 둘이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그냥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다른 목회자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힘드셔도 젊은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은 그 문자를 받고 너무나 감사했다고 해요. 너무나 기뻤다고 해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였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아줘야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 정말 대단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드디어 단 둘만 있는 날이 왔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세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봤어요. 일단 기회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잠을 자자. 그렇게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요셉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설득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반응이 빠르죠? 힘으로 뿌리칠 수도 있을 텐데 왜 도망쳤을까? 왜 그 자리를 피했을까? 자신이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피한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마귀는 대적하여 쫓으라.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가십시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대적해서 외치고 쫓아야 돼요. 그러나 정욕은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도망치는 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은 영적인 결단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몸을 더럽혀요. 생각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이거 참 위험한 일이겠죠. 오늘 말씀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모쪼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연기가 나요. 그래서 불이 붙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지? 왜 났지? 살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는 불과 같아요. 처음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면 죽게 되는 거죠. 직장이나 교회에서 자꾸 이성과 정이 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망을 쳐야 됩니다. 요셉처럼 하지 않다가 망한 사람이 있는데 삼손입니다. 나 안 넘어가 그러면서 자꾸 드릴라 주변에 있다가 정이 들고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머리 깎이고 능력 잃고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유혹에 빠질 때 우리가 거기서 피해야겠죠.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다니다가 예전에 자주 가던 술집 여자를 만났습니다. 술집 여자가 서방님 저를 잊으셨어요? 아이고 무심도 해라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나는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가까웠던 사이라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갔어요. 그 여인은 목사님을 자기 방으로 데려가더니 유혹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빨리 지금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화장실이 어디요? 그러자 이 여인이 제가 요강을 가지고 올게요. 그러더니 그냥 가져와서 문을 잠그는 거예요. 목사님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잠깐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요. 하나님, 김익두 여기서 죽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하세요. 그 여자가 놀라서 물러나는 사이에 얼른 문을 열고 도망을 치셨어요. 목회자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은 성적인 유혹에 너무 우리가 포커스를 했지만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음식의 유혹, 이단의 유혹, 미워하고 시기하려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치열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유혹에 빠질 상황에서는 어디서나 도망하시길 바랍니다. 술집에 가야 될 때도 있겠죠. 또 둘만 있어야 할 때도 있겠죠. 다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늘 주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